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대접 심판에서 네 번째 대접 심판까지 살펴보았어요. 이 첫 번째 대접 심판에서 네 번째 대접 심판도 인심판 앞에서 선행된 나팔 심판과 마찬가지의 순서를 좇아서 특별히 자연계라고 혹은 우주계라고 하는 심판을 진행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땅, 바다, 강과 물샘, 그리고 하늘, 이런 순서로 인심판, 나팔심판도 진행이 되어지고 대접심판도 동일한 패턴을 좇아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모두가 다 하나의 동일한 심판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반복, 순환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각기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심판이지만 반복되고 순환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훨씬 더 강렬해짐을 우리에게 점강법을 통해서 경고해주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앞에 있는 인심판이나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이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이 다른 것이냐면 나팔심판과 인심판에서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행해질 때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접심판부터는 사람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심판이 그렇게 피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의 이 대접 심판이었어요. 이제 나머지 세 개의 대접 심판이 남겨져 있는데 이 세 개의 대접 심판 또한 앞에서 살펴본 인심판, 나팔심판과 동일한 그런 패턴을 따라 움직이게 될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인 다섯 번째 심판은 짐승의 왕좌 혹은 보좌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이슈를 제공해 주었던 유브라데 강에 대한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심판은 공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공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공기에 대한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요한시대의 모든 문학이 헬라의 철학과 문학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자연계를 생각하는 네 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과 바다와 불과 그 다음에 공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짐승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 유브라데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인 심판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헬라 문학적 구조 아래서 자연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만물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주적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짐승의 보좌 혹은 짐승의 왕자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는 이 대접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받고 짐승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보좌가, 짐승에 앉아있는 이 권세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읽어보게 될 17절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이것이 우리의 이 두 개의 이렇게 대조가 이루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탄을 심판하시는 이 장면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17절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마지막 전사죠. 시작. 일곱째 전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성전에서 보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보좌를 왕좌라고 해석을 해놨으면 훨씬 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10절과 17절을 대조하면서 짐승의 보좌, 땅에 속해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땅의 권세를 잡았던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원성이 부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위로도 받고 경고도 받는 것이 어떤 거냐면,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고난 중에 있는 것 지나간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경고를 받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토록 붙잡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 그것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든지 위로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지냐면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속한 것들, 땅에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늘 보좌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뿐만 아니라 짐승, 사탄까지도 심판할 날이 오게 됨을 두 눈으로 보는 성도가 말세에 복 있는 성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심판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어찌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세에 과연 나는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직도 땅에 속한 자,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속한 자는 거의 안 좋은 표현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란 뜻이에요.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을 붙잡고자 여러분 발버둥 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첫 번째로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짐승의 보좌에 대접이 쏟아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10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어두워지다란 말과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다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대접 심판과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된다. 여러분들에게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인심판이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팔 심판, 앞에 있었던 나팔 심판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밤과 낮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3분의 1만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 나팔 심판보다 훨씬 더 강렬한 온 땅에 어두움이 임재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두움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어두움의 심판이 언제 일어났었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사실상 자연계에 일어나는 애굽 출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 아닙니까? 10번째 재앙은 사람 인명피해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두워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 3일 동안 이 지속되었죠. 애굽에서도요. 그래서 서로가 볼 수 없었어요. 정말로 무언가를 붙잡고 걸어더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었어요. 마지막 대접 심판 때 용의 보좌에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빛이신 하나님 때문에요. 그때는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때문에 성도들은 그 빛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애굽에 흑암이 갇혀 있었던 것처럼 짐승의 나라, 짐승에 속한 자들이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 그냥 좀 더 한 가지 얘기하면, 출애굽 때 여러분 태양을 어둡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 태양신 이름이 뭐냐면 라예요.
라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가나다라 생각하면 돼요. 그 라신이에요. 태양신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어두움이에요. 오늘 지금 무엇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죠? 짐승의 보좌, 짐승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이 임했다 그러면은 태양신이 되었던, 귀신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사탄이 되었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금 그들이 묶여 있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두움이 임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탄의 세계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주장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어두움의 심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두움이 일어난 사건 따로, 그 다음에 아파서 혀를 깨문 사건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임한 결과에 대한 고통이 아파서 혀를 깨무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하나님과 분리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어두움은 하나님과 분리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설명할 때 언제나 어두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엄청나게 다른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지옥의 현상은 어두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잠시만요.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요, 빛으로 인도함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깥으로 밀려난 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어두운 데로 쫓겨나요. 그래서 지옥의 심상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심상이 어두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두움 때문에 사람들이 울어요, 이를 갈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파서 혀를 깨문다, 이를 갈게 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이 그냥 어두움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 중에서 가장 극한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어두움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 거예요. 어두움이 임한 고통이 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어두움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의 결과는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미리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하고 어두움은 지옥의 영원한 상태이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아파서 혀를 깨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게 된다면 아파서 혀를 깨문다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영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이토록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아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말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 고통인지를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사업에 실패하거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건강이 약해진 것은 사실 고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고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구약과 신약을 다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요, 왕위를 빼앗기는 것도 전쟁에서 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신이 거두어지는 것, 즉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눈물로 고백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
저주한 그대로 버려둔 인생을 살아가는가, 두 번째로 이 시간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성향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혹시 분리되더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물질로만 풍요로울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냐, 나와 함께 하시냐,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오늘날 여러분 몇이나 될까요? 저 자신 또한 가장 두려워하는 거 목표자로서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정말로 보잘것없고 비참해지는 것이 저희거든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니 이 말씀이 나와서가 아니라 진실로 평소에도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혹시 분리된 목사는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고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도 그 고통이 그렇게 혀를 깨물 만큼 아픈 고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시고 이 시간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게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요, 우리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예요. 공중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안다면 매 순간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맞지요? 이거 확인하는 것이 말세에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어둠으로 인한 고통으로 혀를 깨물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모독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다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행위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왕이 재앙이 계속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완고해진 것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더욱더 완강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네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동일한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네 번째 대접 심판을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의 본질인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아픈 것,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아픔이에요. 무슨 고통이라고 했습니까? 어두움,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으로 인한 아픈 것과, 그 다음에 종기는 어디에 나타나죠? 16장 2절 첫 번째 재앙 때 드러나는 것이 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것은 제가 영적인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기는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질병이 드러나는, 종기는 육체에 행해지는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이 영과 육에 걸쳐서, 영혼이 되었든 육이 되었든 한꺼번에 그렇게 극심하게 땅에 속한 자들, 짐승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행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요한계시록에 3번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계시록 2장 아마 22절에 나타나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즉시 가서 심판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음탕한 교훈, 이단의 교훈을 따르면서도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짐승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9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손으로 행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을 해석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만 하여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이 모든 심판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짐승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 두 번째로는 절대로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설교를 듣기도 하고
큐티를 하기도 하고 방송에서 수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했던 적은 몇 번이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 삶을 고쳐야 되겠다, 내 예배의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고치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회개해 본 적이 언제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간음자입니다. 무슨 간음자냐면 회개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도 회개할 꿈조차 꾸지 못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계시록의 용어에 의하면 짐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여섯 번째, 대접심판의 핵심 배경은 어디죠?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인데 이 또한 앞에서 나오는 7 나팔 심판과 동일한 패턴이죠. 7 나팔 심판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보게 되면은 유브라데 강이 등장하죠. 유브라데 강에 4천사가 결박되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풀어나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악한 마병대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살육하게 되는 재앙이 일어났던 곳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유브라데 강 아닙니까? 오늘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마른 것과 동일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브라데를 설명할 때 이미 13장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땅의 끝 개념, 그러니까 국토의 끝 개념이요, 여러분들에게 로마에게 2번이나 심각한 타격을 입혔던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의 경계가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전쟁에 일단 유브라데 강에 대접이 쏟아졌다 그러면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큰일 났다, 2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멸망할 것이나, 하나는 파르티아와 로마가 다시 전쟁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생각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대 묵시문헌에서 유브라데 강에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이 온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상상하기 싫은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 전쟁이 예비되었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천하의 왕들과 연합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예비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대한 배경은 꼭 댁에 가셔서 에스겔 38장에서 39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전쟁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그런 것처럼 민족과 족속들 간의 자연적인 경계나 장벽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짐승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 짐승이 이적을 통해서 왕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단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2가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이 이렇게 봉착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엄청난 유브라데 강에 전쟁이 예비되어 있고 온 천하 만국의 왕들이 몰려오는데 그 전쟁의 성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은 우리 보수적인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크게 견해가 2가지로 갈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에 참석해 봤던 분들, 중직계까지 올라가시던 분들 다 알지만 이단들도 다 틀려요. 신천지 다르고 하나님의 교회 다르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2가지 것을 우리가 하나 아마겟돈은 다음으로 미루게 되고, 오늘은 도대체 유브라데 강에 온 천하의 열왕들을 모아서 행해지는 전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쟁의 백그라운드가 성격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씩 운을 띄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에스겔
다시요 38장에서 39장에 보게 되면 곡과 마곡이라고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탄의 나라가 생겨요. 그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고 어떤 거대한 제국이 문자적이 아니라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사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을 제국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 제가 여러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전쟁이 과연 그러면 실질적인 물리적인 전쟁이냐, 무슨 말이냐면 총 쏘고 대표 쏘고 여러분 미사일 쏘아대는 전쟁이냐, 아니면 이제 영적인 전쟁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 놓고 좀 구분을 해 가야 되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3절 아직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잠깐만요, 앞에는 그렇게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입과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13장에서 이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탄의 수하들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이단들까지 다 저기에 포함됩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미혹을 하죠? 입으로 미혹합니다. 거짓 교리로 미혹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무엇으로 싸우시냐면 입으로 싸우셔요. 아니던가요? 우리 다 같이 계시록 한번 확인해 봅시다. 2장 16절 먼저 계시록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검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한 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똑같이 계시록 19장 15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지금 모여있는 천하 만국 백성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시니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무엇으로 싸우시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펼쳐지는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교훈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개구리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개구리 같은. 그러면서 이 개구리가 등장을 하는데, 두 번째 출애굽기 심판이 무엇이었죠?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심판이었어요. 개구리는 레위기에 보게 되면 1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파충류 중에 하나예요. 더럽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그 개구리 같은 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더럽다라는 이 단어를 항상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붙여서 쓰셨냐면 귀신에다 붙여서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의 속성이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열왕기 상이나 혹은 에스겔서에도 더 병행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더러운 영들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교훈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이 요즘 아이들 말로 먹히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이적을 행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 14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적을 행하여, 그러니까 제가 늘 계시록 시작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애들은 여러분 아마추어예요. 애예요, 애. 앞으로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살리고 온 암병 환자를 손대서 암덩어리를 빼내고 이런 일들이 다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이 이곳 한 곳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무엇을 행하더뇨? 이적을 행하던 표적을 행하던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기적을 행하던 시작.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계속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무엇으로 미혹해요? 표적으로 미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접심판의 고통이 영적인 아픔과 육적인 종기라고 한다면, 사탄이 그 고통에 처하게 되는 자신의 백성들을 미혹할 때 첫 번째가 거짓 교리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짓 교훈, 이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단을 능가하는 엄청난 귀신에게 힘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단들이 등장하게 된다니까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짐승과 함께 불못에 던지는 심판이 행해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은 이 이적을 바탕으로, 표적을 바탕으로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보내져요. 온 천하의 임금들이 그래서 그 기적 때문에 그 귀신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일단 큰 날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 공통된 여러분 지적이죠. 그건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도 더 확인할 기회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유브라데 강에 세상의 온 만왕들이 다 모이지만 귀신의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입전쟁, 영적인 전쟁이다, 여러분 교훈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인 전쟁이고 엄청난 어떤 육체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15절 말씀을 주실 리가 없죠.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잠깐만요. 이 15절 말씀 다음 주에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미리 조금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주님이 예수님의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마태복음에 5편의 설교가 실려 있다고 그랬어요. 종말에 관한 설교 때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께서 호련히 오시는 모습을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에서 도둑같이 오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갑작스럽게 호련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깨어있다라는 말은 기도하다라는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옷을 지켜라고 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을 주시고 주님께서 14만 4천에게도 세마포 옷을 주시죠.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움을, 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를 엄청 받은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없는 자, 이랬으면 절망일 텐데 보이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갑자기 이렇게 끼어든 말씀이라 별로 감동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세의 전쟁 가운데서 누가 나를 지킬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정말로 자기 옷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직분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다시 강조합니다, 사명을 지켜내서 내 부끄러움이, 지난날의 죄가 가리워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전쟁의 두 번째, 이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삶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요, 회개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예비해 주신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어서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의 수치가 가리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본문 12장 16장 죄송합니다. 14절에 일어난 이 전쟁,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말씀과 병행되는 12장 17절, 19장 19절, 20장 8절에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사탄과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전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단 한 군데도 물리적 전쟁을 이야기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니
목사님, 이런 영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리적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9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에요. 7절이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되든지, 유럽 내에서 코스보 전쟁이 어떻게 되든지,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되든지, 이라크와 시리아가 어떻게 되든지 온통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훨씬 더 기근, 가뭄이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건 8절에 있어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리적인 전쟁과 난리가 일어나고 자연계가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물도 마르고 해도 더 뜨거워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치명적인 전쟁의 양상은 오늘날처럼 이단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고는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앙의 교과서예요. 다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정말로 생명 다하여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물질에 취해서 거짓 미혹에 속아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더 좀 잘 살아볼까, 그렇게 세상의 마음 빼앗기도록 사탄이 영적인 유혹을 통해서 이미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때가 오래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총공격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고난에 처해졌을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엄청난 총칼의 두려움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대 걸고 신앙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봉동중학교 천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나 그렇게 세상의 것 포기하고 목숨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산 순교자의 삶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결론에 다 와 있습니다. 한 2분이면 설교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에서 펼쳐진 전쟁이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재앙, 이런 고난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여러분, 이미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유브라데 강이 마를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어디에요?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시작.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죠. 본문과 동일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리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남은 자, 이 세상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럽고 고독해도 말씀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깨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내 지난날의 수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저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완전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입맞은 자들을 빼내듯이 우리를 빼내어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로마를 요한계시록에서 어느 나라에 비유하고 있죠? 로마를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잘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있거든요. 바벨론을 점령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이 절대로 유브라데 강으로는 페르시아가 넘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고레스가 유브라데 강을 막아서, 그게 고증이 되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냐면 병력들을 이끌고 기습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벨론이 망한다, 유브라데 강이 심판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다, 바벨론이 망한다. 그럼 로마가 망한다는 것입니까? 안 망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정말로 내 옷을 지키는 자인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자인가를 생각하셔서, 여러분 재난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이 말씀 동방에 모여져 있는 왕들이 누구이냐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시각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이번 한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모든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옷을 덧입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